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24장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결국 등잔불과 진설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 안에는 뭐만 있냐면 바로 십자가 복음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 성소가 세워지는 유일한 조건도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요, 우리 반석교회뿐 아닌 모든 지상의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세워지게 되고 복음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전으로 세워질 수 있고, 이 주의 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난 시간에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말씀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복음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복음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인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자,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정이 격해지자, 자, 이 애굽 혼혈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레위기 우리 2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고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자,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싸움이 격해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독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게 나카브라는 단어인데, 자, 원어 표현은 뭐냐면 이 찌르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우리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자,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다. 여기서의 창으로 찌르다라는 단어가 바로 나카브라는 단어고,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여호와를 모독했다라는 그 모독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혼혈 애굽 사람이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으로 하나님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격 살인이란 말이 있죠. 자, 실제적으로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 말이나 뭐 다른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있잖아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범죄를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모욕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신성을 모독함으로써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독하는 사람을요, 자, 이 싸우는 사람,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마 이 사람이 분에 넘쳐가지고 막 힘이 분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어다가 모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다. 자, 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한 것이므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레위기 24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주하는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죄의 값, 그럼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죄의 형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모욕의 죄의 값은 뭐냐? 바로 사망, 곧 죽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데 그 모독한 결과, 자, 이 무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저주한 말을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한 말을 했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내뱉었던 그 모든 죄의 값을요, 그 사람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레위기 24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던,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은요, 그렇게 회중 가운데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에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그래서 죄를 전가하고 돌로 쳐서 죽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두고, 자, 인간의 죄가 끼치는 그 파급력과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향해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되는 거고, 이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을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죄는 뭐냐?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죽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독했다고 하나님이 실제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면 그것은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거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는 곧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그 죄의 결국, 우리가 짓는 그 죄는 결국 다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가요, 우리가 지은 그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낳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소하게 짓는 그 죄도 결국 누구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하고 나서요,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서론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요. 자, 원래는 왕으로 임명된 사람은요,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대신 전쟁을 하는 게 왕의 첫 번째 임무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 족속과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다윗이요, 이 자신의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성에 앉아서 성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서 막 죽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냥 성에서 편히 쉬고 있었어요. 자,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에서 편히 쉬다 보니까요 낮잠을 많이 잤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잠이 안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밤에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밖에 이제 성 밖을 이제 돌아보게 됐는데 마침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자, 이 밧세바는 누구냐? 다윗이 아끼는 이 30인의 부하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지금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는요 지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요 그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자신이 한 일을 숨기려고요 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이 우리아를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술을 잔뜩 먹여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서 자라, 부인과 함께 동침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우리아가요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올곧은 사람이에요. 충신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내 동료들, 지금 내 전장에 있는 좀 군대 장관 요압, 그들이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지금 천막에서 자고 있는데 나만 집에서 편하게 아내랑 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성문에서 그렇게 쪼그려서 자고는 거예요. 이 일을 2번이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래가지고 내 죄를 숨길 수 없구나라고 해서 다윗이요 우리아를 몰래 죽일 계획을 짜요. 자, 그래서 몰래 서신을 보내서요 전장의 장군인 요압에게 명령을 시킵니다. 자, 이 우리아를 맨 최전선에 보내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우리아가요 이 암몬 백성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밧세바를요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다윗은요 이 일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시며 책망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요 자기가 어떻게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그때야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때 쓴 시가 우리가 방금 봉독한 시편 51편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요 자신의 큰 죄를 깨달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었다. 자, 지금 자신이 우리아를 죽인 거,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거, 그 죄는 결국 다 누구에게 향한 거였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 자, 내 안에 있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죽였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지옥갈 이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결국요 우리의 죄의 모든 결과는 누구를 향해 짓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죄는 곧 신성 모독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 죽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모독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똑똑히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의 동기일 뿐이에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죄의 궁극적인 산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창으로 찌르는 거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여파, 죄의 결과는요, 바로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그 죄의 값은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신성 모독하는 이 사람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17절 이하에서 율법의 원리인 바로 동해보복법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람을 죽인 자, 짐승을 쳐 죽인 자, 상해한 자, 그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가 죄를 지은 만큼, 그만큼 똑같이, 그래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똑같이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해를 가한 그대로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교훈하시냐면, 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그 죄, 자, 내가 지은 죄, 무슨 영향, 아무렇지도 않겠지, 별일 없겠지 하는 거, 하지만 그 죄의 값은 어떻게 되야 된다고요? 반드시 치러야 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지은 만큼 우리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죄는 공중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고, 그 죄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죄의 값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어떠한 죄를 지으면 그 죄는요 악덕 채권자와 같이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값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추궁을 해요. 너 그 죄졌지 하면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받아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원리고 속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 그리고 정서상의 고통, 마음의 불안, 그렇죠?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 거, 그리고 죄책감, 이건 다 뭐냐? 지금 죄가 우리를 추궁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이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 가운데는요, 늘 다툼과 불안과 우리 마음속에 늘 요동만 있어요.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누구를 향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자,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죄이기 때문에, 자,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수많은 번뇌와 고민과 죄책감과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다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그 죄를 그냥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고, 그 결과 우리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는 결국 온갖 저주와 죽음만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값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그 죄로 인한 그 모든가 저주와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너무나 큰지라, 너무나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지은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뭐냐면, 폐지를 짓는 노인이 지금 수백억 대 되는 그 스포츠카를 막 들이받은 거예요. 이거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졌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 그 뭐예요? 그 죄의 싹은, 그 신성 모독의 죄의 싹은 죽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대속죄일날, 우리 레위기 17장에서 배웠어요. 자, 16장에서 배웠습니다. 대속죄일날, 자,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해요. 자, 한 마리는요, 잡았어요. 그 피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한 데 씁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자, 제사장이 가서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를 어디다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버려요. 이거 그래서 보내는 염소다라고 해서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그 광야를 끌고 와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광야로 가서 죽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암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에 나가서 죽는 염소, 아사셀 염소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애굽 사람, 혼혈인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신성 모독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무리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그에게 죄를 안수했어요. 그 모든 죄가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죄의 값이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아사셀 염소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을 향해서 칼로 찔렀던, 그래서 창으로 찔렀던 그런 모든 신성 모독의 죄들, 그래서 그 모든 죄의 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러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죄는 죄, 그 죄의 값이 죽음으로 치러했던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죄의 값이 이제는 다 치러지겠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가려막았던, 우리와 하나님 가려막았던 그 죄의 값이, 죄의 장막이 걷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그 죄의 장막을 거두시고 다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했던 죄. 자, 우리가 사실은 이웃을 향해서 가까운 친척, 가족이나 이웃을 향해서 지었던 죄는 사실 다른 이들 향한 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였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며 창으로 하나님을 찌르는 그런 죄였는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용서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그 성막 안에 있던 그 등잔대와 진설병, 그 복음의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실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요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으로 찌르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미 그 모든 죄의 값이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우리 가운데 늘 불안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치르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증을 벗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바로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과 은혜의 화평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